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양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또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주의 제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자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은혜 구하는 자에게 또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는 미쁘시고로 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오직 주신 믿음을 따라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 되어진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삶 가운데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우리 암송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 그 개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범죄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 심판이죠. 그러나 심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심판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고 또한 준비하시며 세워가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며 또한 살아가야 할지 저들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와 같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그러한 선지자죠.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셔서 들을 때 저들은 그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라는 걸 알죠. 우리는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알려줘야 그렇구나 하고, 또 우리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저들은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똑같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삶에 많은 그런 지친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번민, 그러한 견딜 수 없음, 그런 답답함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제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며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꼭 예배당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거나 기도하거나 통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또한 이름을 언제든지 부를 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을 마음에 메아리 치며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가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내 문제 해결사라든가 나의 그런 답답함을 그냥 들어주는 상담가 정도, 위로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나의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막연히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우리가 마음에 그 신앙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느냐?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나 그러한 율법의 외적인 모습 부분 가운데서는 크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크게라는 말은 늘 우상이 저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멀리 한다는 거죠. 우리가 멀리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자신에게 심한 말과처럼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보상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합리화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 합리화시키려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분명 멀리 하는 겁니다. 멀리 하면 떠나고 싶어서 떠나지는 게 아니라 멀리 할수록 그 거리만큼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저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에 대한 그 대상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너희가 거역하였다는 거죠. 또 3절 또 후반부를 보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모른다 하기까지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치닫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도 분명 보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할까요? 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2절 하반절에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너니,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십니다. 우리도 보이러 신앙생활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적으로 사랑하며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말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12절의 뒷부분의 9절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통 집에 들어오죠. 그러면 문을 들어서서 앞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집 마당이죠. 앞마당. 뒤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뒷마당이겠죠. 그러면 앞마당을 거쳐서 본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그 중심,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뭐만 한다는 거예요? 늘 앞마당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노라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게 말씀, 복음이죠. 귀로 듣고 마음에서 또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앞마당만 밟고 가니까, 듣는 척만 하니까, 보이러만 나오니까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구원이신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그 구원을 얻어가야 되는데, 찾고 가야 되는데, 두드리지 않는 것이 열려지는 그런 확신을 얻고 가야 되는데, 너희가 앞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말씀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앞마당만 밟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에서 말이죠. 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이미 갖고 온 기도의 보따리 풀어만 놓고 간다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도 응답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가운데 앞마당만 밟고 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대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청종입니다. 청, 들을 청, 종, 복종,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에, 저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들은 것이 없는데, 들려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자복하고 통하는 심령이 되기까지 내 심령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미쳐 날뛰는 망아지나 송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잠깐의 유익,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내게 불안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귀로 청종하지 마시고 주신 믿음을 따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삶으로 청종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삶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리의 지식에 이성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삶이 깨달아질 때, 즉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입니다. 바로 나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을 어떻게 청종할지, 아니 오늘 하루를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달랑, 오늘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이 새벽 1시간 남짓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분량에 또한 따르겠죠. 이거 잠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나머지 23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먼저 이 새벽 첫 제단,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주신 신앙, 그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이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만나고 하나님 헤어졌다가 내일 또 이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맞습니다. 두렵고 떨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죄악의 악한 본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언제 죽는다고요? 하루에 1시간 남짓이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그 하루의 매일의 순간마다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청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내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은 세상살이고 세상살이는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청조하지 않는 그 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이사야 말씀 가운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대가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인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종교로 되는 것은,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도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은 하고 싶죠. 말은 하죠. 그러나 종교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나한테 보이러 오느냐? 왜 여전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껍데기만 있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신앙이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나 어제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그 말씀을 왜 자꾸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을 봤죠. 다양한 성경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 거꾸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왜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죠, 율법입니다. 뭐예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법을 무시해버릴 때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구원의 그 이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꼭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롱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반월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반월절과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신동주 선교사님 많이 나아지고 계시는데 빨리 호전되어 주의 사역에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를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시간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갈망하며 구원을 이어같이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히 있음으로 그 거룩은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올 뿐이나 마당만 밟을 뿐이나 내 신앙이 껍데기 신앙 정말 변질되고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이 예배하고 예배한 삶이 되는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